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중에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동참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일날 예배 요한복음을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30번 읽으라고 숙제를 드렸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자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야 예수 믿는 게 신이 납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숙제를 드린 거예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님의 겸손한 일꾼.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주님의 겸손한 일꾼. 주님의 겸손한 일꾼. 저는 요즘 이 새벽 예배 때 잠언서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는 1장부터 31장까지 있습니다. 제가 기억에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이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최소한도 성경을 읽으시면 복음서도 읽어야 되겠지만 그 중에도 성경 읽는 습관을 들이려면 잠언서를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라. 그러면 1년이면 12번, 잠언서 12번을 읽을 수 있다. 그렇죠? 31장까지 되어 있으니까 하루에 잠언서 1장을 읽으면 한 달이면 한 번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1년이면 12번을 읽었어요. 왜냐? 이 잠언서는 우리 옛 금언서와 같이 격언 이런 것과 같이 성경의 격언, 성경의 금언은 잠언서다. 요즘 잠언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서에는 많은 부분, 이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 이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을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잠언 11장 2절을 보십시다. 교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과 겸손, 겸손과 교만을 잘 비교해 놨죠. 또 그 다음 잠언 16장 19절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재미있는 표현이죠. 18장 12절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런데 이 사람의 죄성은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만은 뭡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도가 지나치면 교만이 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교만할까요? 사람들의 삶에서 교만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에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많이 갖고 있다든지,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든지,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있다든지, 더 나은 외모를 갖고 있으면 교만의 심리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저 사람보다 많이 배웠지, 저 사람보다 부자지, 저 사람보다 잘났지. 이 비교의식에서 교만의 심리가 작동하는 겁니다.
저는 어떤 책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가치관,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등한 사회라고 말하지만 등수를 따지고 등수를 따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평수를 따지고 등수를 따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차등 사회를 면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아파트 몇 평에 살아? 학교에서 몇 등 했어? 이걸 가지고 사람을 차별한다는 거죠. 이게 말로는 평등하다고 하면서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더 넓은 평수에 사는 사람들은 좁은 평수에 사는 사람들을 낮춰봅니다. 더 좋은 등수로 좋은 학교에 간 사람들은 낮은 등수로 낮은 학교에 간 사람들을 낮춰봅니다. 더 잘생긴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생긴 사람들을 차별하고, 잘난 사람들은 못난 사람들의 외모를 평가절하하면서 폼잡습니다.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불편한 얘기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어요? 잘생긴 남자들을 구분하는 법이, 잘생긴 남자들을 구분하는 법. 평소에 아이고 싸가지 없게 생겼네, 재수 없게 생겼네, 꼭 기생 오라비 같이 생겼네, 아이고 저 남자는 여자 속개나 썩였겠네. 이것이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잘생긴 것을 은근히 과시한다는 거예요. 또 못생긴 남자들을 구분하는 법은 참 착하게 생겼네, 새님같이 생겼네, 공부 잘하게 생겼네, 사람 좋아 보이네, 다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상대를 칭찬하는 것 같지만 은근히 못생긴 것을 드러내면서 무시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기성세대들은 있는 그대로를 표현합니다. 잘생겼으면 잘생겼다고 하고 못생겼으면 못생겼다고 하는데, 이 젊은 세대들은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한 질투심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역설적으로, 그러나 지극히 왜곡된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자신을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거나 혹은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을 격려하거나 칭찬하지 않는 그런 냉랭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이웃을 희롱하고 짓밟고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가치관이 삐뚤어진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회는 오히려 교만한 사람들이 성공한 대상으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과정이야 어떻든 성공하면 된다는, 꽝 잡는 게 매라는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속적으로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실까? 그 교만의 뿌리는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 마귀의 세력입니다. 반대로 겸손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어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스스로 말씀하시면서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보다 앞서 예수님을 준비한, 정말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일꾼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제가 세례 요한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칭찬하셨죠. 11장 11절 요한복음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 요한복음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11장인데 요한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을 찾아보십시다. 여러분 이건 읽어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11절.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7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말씀이에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도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주님의 겸손한 일꾼이 되었는데 이 주님의 겸손한 일꾼이 된 비결이 뭘까? 두 가지입니다. 오늘 설교를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도 주님의 겸손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사를 잘 파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사,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사. 하나님의 주권적 은사. 자, 23절을 보십시다. 23절 시작.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즈음에서 이제 세례 요한은 살렘,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근처 에논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가서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26절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세례 요한은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사실은 세례 요한에게 질투심을 자극하는 제자들의 말이에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요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나가던 사람들이 저 예루살렘 교회 가가지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더니 모두가 다 예수님께 갔습니다. 세례 받으러 갔습니다. 그 말이에요. 저 같아도 열받는 얘기예요. 아름다운 교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다른 교회 가가지고 여기가 더 좋다고 그리 간 거나 똑같아.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세례 요한은 내가 왜 그 선생님을 인정하고 소개했는데 그분이 왜 내 구역에 와서 내 제자들을 뺏어가는 거야?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저 같아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7절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예수에게 그런 일을 하시도록 은사를 주셨다면 나는 뭐라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인격과 겸손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요한의 겸손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철저히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성경에 성령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은사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은사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 보십시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거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이 지상의 많은 교회의 일꾼들을,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일꾼들을 각각 다른 다양한 은사들을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활용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직업이든지 뭐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으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도 주님이 각자의 은사에 따라 개인의 몫의 사명을 주셨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겸손하게 그것을 받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평가하실 겁니다. 네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얼마나 작은 일을 했느냐,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신실하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활용했느냐를 평가하시는 겁니다. 그 좋은 예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예요. 여러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하니까 그 액수가 별로 하나, 둘, 다섯 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사실 그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1달란트. 1달란트는요, 그 당시에 어느 정도의 물질이냐면 1달란트를 받으면 20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20년. 놀래는 눈치라도 좀 해봐요. 그러니까 2달란트나 5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그거를 가지고 가서 2배의 이익을 남겼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수고의 결과라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 그 땅속에다 묻었어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주인이 와서 평가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2달란트 배를 남긴 사람과 5달란트 배를 남긴 사람에게 똑같이 칭찬을 하셨어요. 뭐라고 칭찬하셨냐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주권적 관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큰 것도 작은 것이 되고 작은 것도 큰 것이 되는 주권적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한 관점은 그 사람이, 그 사역이, 그 사명이 작으냐 크냐가 아니라 성실함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부지런함이냐 게으르냐 거기에 있습니다. 부지런했기 때문에 아주 각고의 노력으로 배이익을 남긴 거예요. 게으르니까 그것까지도 잃어버릴 것 같아서 땅속에다 묻어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에게 주인은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습니다. 각자의 은사에 따라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면 분명히 주님은 합격 점수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의 은사를 보고 질투하거나 비교하기 시작해서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임직을 합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임직 추천을 해가지고 직분을 주면 왜 이렇게 180도 돌연 변하는지, 그게 무슨 계급인 줄 알고 홈잡고 다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이라는 게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주권적 은사를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짧은 생에 오직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사명,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콜링. 그런 사명으로 부르셨다면 그런 사명, 미션을 감당하고 끝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목베임을 당해 죽었어요. 헤롯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더 잘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죠. 죽는 것은 비참하게 죽었어요. 참수형을 당했어요. 목베임을 당했어요. 그것도 작은 소녀가 춤추고 와서 헤롯에 칭찬받고 나는 헤롯의 목을 원한다. 결국 그렇게 죽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지만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로드십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과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겸손과 세례 요한의 겸손을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소명을 잘 분별했다. 분별했다. 자신의 소명을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28절을 보십시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시샘말로 주제 파악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든지 저와 여러분은 주제 파악 잘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느냐, 나는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되느냐,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내가 앉아 있을 자리가 어디냐, 주제 파악 잘해야 됩니다. 29절 이어지는 말씀.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도다. 무슨 뜻입니까? 세례 요한은 신랑의 친구, 즉 신랑의 들러리로 만족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이고 세례 요한 자신은 예수님의 들러리라는 사실을 자기의 위치, 자기의 정체성 이것을 명확하게 분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본인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로서의 소명을 받은 사람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그렇게 행동했다고 말이에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콜링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 미션, 사명이에요. 소명과 사명은 같이 가는 거예요. 손바닥 앞뒷면 같이, 동전 양립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람을 통해서죠. 하나님이 직접 그를 부를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담임 목사를 통해서 그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물론 개인적인 확신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게 뭐냐? 사명입니다. 미션. 하나님이 내게 이런 직분을 주셨다면 나는 어떤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그 역할에 충실함으로 느끼는 보람, 그 기쁨은 이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절대적인 감격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셔서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한다는 것, 그거는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감격과 희열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위대한 고백이 30절에 있죠.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다한 것이다. 예수님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오직 성경에서 그것도 겸손한 사람에게서 들을 수 있는 고백이죠.
마침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헤롯 왕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한, 참수형을 당하는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찬할 만한 사람이었다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자신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셨지만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겨야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죽기까지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는 삶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인기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기에 아주 바쁘게 돌아가고 있어요.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인기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라 이렇게 가치관이 정착되어 가고 있어요. 겸손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교만한 사람들만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은 많아지고 있지만 세상을 감동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위대한 인격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비극적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보루인 교회에서 성도들만큼은 주님이 주신 그 겸손을 따라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소명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빛이 빛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끝난 거죠.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져 땅에 밟힐 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물으며 주님이 주시는 대답을 겸손하게 받고 그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내년도 2023년도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설립된 지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래서 계속 광고해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일꾼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 저는 오래전부터 임직자 세우는 문제를 놓고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그 대상자를 나름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선택을 했어요. 선택해 보니까 안수 집사님 5명, 권사님 11명. 후보자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서면을 통해서 후보자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받으시는 분들은 즉흥적인 감정에 따라서가 아니라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그것을 작성하셔가지고 담임 목사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광고 시간에 그 명단을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제가 전달할 겁니다. 제가 임직자를 선택한 것은 아직 후보자예요. 모든 과정을 마치고 당회 추천과 함께 사무총회 때 투표가 마칠 때까지 임직 후보자입니다. 후보자들을 개인이 기도하면서 작성할 수 있는 시간 오늘부터 2주간 동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5일 마지막 주일까지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은 겸손한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겸손한 일꾼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늘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모두가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주권적 은사를 잘 깨닫고 주님을 위해 일할 겸손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나를 아름다운 교회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그런 소명의식과 사명의식,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주 앞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